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복된 교회 복음 선교교회도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영상 앞에서 반갑게 여러분 앞에 면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렇게 다 잘 섬겼고 저번 주에는 종료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가 받을 때는 고통을 지난 다음에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생각하잖아요. 무덤에서 부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어찌 보면 그에 연관됐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고난주간 이후에 부활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볼 때 어찌 보면 말씀 속에 역설적인 이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입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시므온이라는 아주 경건한 의로운 예루살렘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기다린 것이 분명합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꼭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눈을 감겠다는, 육신의 눈을 감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경건성 가운데 깨어있는 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를 만난 겁니다. 아기 예수죠. 여기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자, 예수님을 안고 얼마나, 그러니까 시므온도 보면은요, 인간 시므온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이렇게 안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오늘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과 마리아만 이렇게 관여하고 있었는데 기다려가지고 그것도 오랫동안 기다렸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한 거 보니까 장수했다는 소리입니다. 성령으로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만난 거죠. 그러면서 시므온의 찬송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제여,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절대자여 그 말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까지 기다리고 얼마나 간절하면은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이러한 믿음의 신앙 참 귀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기이 여기더라. 이렇게 하니까 요셉 아버지와 마리아 어머니가 기이 여겼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신비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내에서의 메시아이지 이방에 비치는 이 무슨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걸 하는데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는 이런 말은 통용되지 않은 때입니다. 사상적으로. 오직 이스라엘의 메시아만을 생각하던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는 살펴야 돼요. 요즘같이 그냥 이렇게 온천하 만민의 구세주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이 여길 수밖에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거죠. 만민이라고 나오잖아요. 너는 천하 만민 그러잖아요. 너희는 온천에 다녀 만민에게 복음을 이렇게 나와요. 확장된 거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에도 분명히 또 계시되잖아요.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만 생각했던 그때 당시에 시므온과 함께 했던 당대의 사람들인 사고방식은 여기 보면 시므온이 말하는 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찬가를 부른 거잖아요. 찬송했다가니까 찬송가 안에서 나타난 내용들이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고 구세주라고 말이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 말은 어둠이 물러갔다는 것이니까 바로 우리가 얼른 믿어도 하나님의 빛은 구원을 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둠 속에서 방황했던 사람들이 영광의 빛으로 나오는가 이것을 노래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영광이도 되고 전 세계 온 열방의 영광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보면은 만민이 나왔기 때문에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이하며 비왕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입었고 이것은 미리서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참으로 어찌 보면은요 피치 못할 말이라고 아무튼 어려운 피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심정을 그대로 전합니다. 보세요.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처음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막 이거 만민에게 예비한 것이고 만민의 이방을 비추는 빛이니까요. 만민을 구원한다고 구세주를 이야기하면서 마리아 어머니에게는 넌지시 말씀한 것입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여기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 이 십자가 바로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사형틀인데요. 여기 요거 짊어지면 여기 보면은 십자가 머리, 팔다리 다 보이죠? 그런데요. 여기 놔두고요. 일단 그것을 미리서부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린 아들을 안고 있는 부모가 마리아입니다. 근데요. 그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어요. 마음속에 새겼겠잖아요. 예수님이 33살 때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30년 동안 가정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또 공생애를 또 이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는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찌르듯 하리라. 칼로 찌르듯 하리라. 그럼 누가 찔렸습니까? 죄인들인 종가 여러분이 찔렸잖아요. 그거 뭐 때문에 그러면 찔림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인내하고 참으신 거예요. 그 다 장사지내 보세요. 가난과 저주와 또 낭패스러운 것과 고소당할 것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장사지내 버렸어요.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죽음에 대해서 장사지는데 무덤은 안 들어갔으면 무덤에 들어갔어요. 옛날에 그 신앙 고백은요, 지옥으로 내려가사 이렇게도 말도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지옥이라는 걸 빼고 장사 이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 그대로 바닥까지 높으신 분이 최고로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리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철폐시켜 버렸어요. 승리한 겁니다. 예수 부활 승리는요, 사탄 마귀 귀신들을 전부 다 철폐시키고 폐퇴시켜 버리고 결국에는 승리한 것이에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남을 찔르면은요, 아픔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착한 일도 악한 일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교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섬기는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환경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재림한 사건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장 7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어찌됐든 우리의 죄잖아요. 우리가 찔렸잖아요.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본 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은혜로 덮어가지고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다는 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은총과 복을 받은 영혼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라는 것은 그 아주 엄청난 축복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의 거룩한 사랑을 믿고 오늘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예수가, 마리아가 또 품고 있는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아픔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와 허물을 장사지내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참다운 부활이에요. 오늘 또다시 또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큰 명절이자 절기요. 크리스찬 가운데서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1장에는 부활의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보면은요, 요한복음 13장은 부활의 장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살아서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그냥 믿었어. 그냥 믿고 살았어. 그래도 죽어도 살아요. 그런데 살아서 믿어버려. 깨어서 각성해서 믿어버린 것은 영원히 죽지 않냐는데, 영원히 죽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시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믿으니까, 영생의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주여 가로되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 말을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르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입니다. 그의 오라버니가 나사로예요. 죽은 자가 나흘 됐는데 주님이 살려버리죠. 부활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완전 그만큼 죽었다고 하면서 아예 그냥 내버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살려버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악취가 난다.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나왔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르다한테. 그런데도 마르다는 또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행복한 부활주일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영어를 잘 안 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룩한 부활주일, 행복한 부활주일, 은총의
그러한 찬양의 부활주일이 되기를, 부활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는 아멘.